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핸드폰에 액정에 줄이 쫙 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직감적으로 이거 되게 비싸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다가 몰래 기종을 얘기하고 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가 드냐, 야 고칠 수 있냐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번 얘기가 37만 8천 원이 들 것이고 그 모델이면은 이 돈 주고 고치느니 새로 사십시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는 그 얘기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분명히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가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딱 호기롭게 딱 받았습니다. 역시 집사람은 미덥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제가 너무나도 믿음직한 눈빛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받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해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녹색 줄이 1개에서 4개로 변했고요. 참 오랜만에 집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진짜로요. 그 뒤로 저는 똥손이 되었고요. 제가 무슨 물건이라도 들고 고치려고 하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또 잘 못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건 또 잘 못해요. 유튜버는 쉽게 고치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굉장히 그 유튜버는 쉽게 고쳤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유창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유창성 착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BTS 춤을 6초간 보여줍니다. 갑자기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6초간 영상이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해봐 하면은 못 따라합니다. 동작은 비슷할 줄 모르지만 BTS가 구사하는 그 유연성, 현란한 유연성은 결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따라했지만 못 따라하는 것, 일종의 인지 오류 현상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고치려다가 완전히 망가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짧은 것 같지만 그 짧은 걸 구현해내기 위해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그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하우 없이, 연습 없이 쉽게 그걸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창성 착각, 오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쉽게 착각하는 이런 인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막연하게 내가 따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를 학자들은 권면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심리학 강의를 30년 넘게 한 교수님도 1시간 30분짜리 똑같은 심리학 강의를 하기 위해 집에서 1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연습하고 오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유창성 오류를 금지하기 위해서요. 바로 야고보서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2000년 전에 기록한 데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AD 36년경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유대인이나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야,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율법과 또 우리 조상들의 전통도 지켜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종교회의에까지 의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딱 내버립니다. 바울 내가 얘기한 게 맞지 하는 그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그렇구나. 율법과 전통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 막 살아도 되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양심은 좀 찔리지만 구원은 취소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딴짓 좀 해도 되는 거네? 이런 행위무용론이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 전에 행위무용론을 주장했던 교회가 있었죠. PD수첩에 방영되고 교회가 풍비박산 났던 교회죠. 경기도 광주의 다락방교회 유광수 목사가 운영하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취소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 함께 강남의 유명한 룸살롱에 갑니다. 네,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100원, 200원 아껴서 낸 헌금을 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은 어딜요? 룸살롱에 가요. 왜?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뭔 짓을 해도 되잖아. 이런 행위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선택을 받습니다. 태초전의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 즉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콜링을 받은 뒤에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난 뒤에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입는 칭의를 받는 겁니다. 칭의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은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 끊어질 때까지. 성화의 단계가 숨 끊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고 나면 어디요?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이라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이러한 많은 과정, 그 총체적인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딴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얘기에는 포함된 말이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많은 그 단계, 그 많은 단계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 때문에 그저 간단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할 뿐이지, 성령님 편에서는 일평생 수많은 그 구원의 단계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데 일부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그저 한 단계를 구원 전체로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 예배드리고 룸살롱과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사도 야고보가 2000년 전에 펜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유행병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절실한 서신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4절에서 야고보서는 오늘 그런 신앙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말씀에서 자꾸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 4절 상반절에 한 번, 후반절에 한 번, 두 번이 반복되고 있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온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본문 4절 앞에 나오는 온전과 뒤에 나오는 온전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온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가끔 TV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태릉 선수촌에서 하지 않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백산 선수촌에서 합니다. 해발 1300m가 있습니다. 1300m. 기온이 그래서요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한여름에도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시원하니까 거기다가 했구나. 이야, 선수들이 시원하게 여름은 운동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1300m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산소의 농도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운동장 한 바퀴만 돌아도 어떻게 돼요? 막 이러잖아요. 1300m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운동장 한 바퀴 돌잖아요. 반 바퀴도 못 가고 픽하고 나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한백산 1300m 위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0바퀴 돌던 그 습관에서 그 위에 1300m에서 10바퀴를 도는 심장으로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평생 운동으로 다져진 그런 사람들도 태백산, 한백산 그 선수촌에서 운동장을 돌면 픽픽 쓰러집니다. 픽픽. 하지만 그 여름 내내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이제 다시 복귀하고 올림픽이나 또 선수권 대회에 나갔을 때는 이제 두 개의 심장이 달린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실제로 금메달을 따고 한 기자가 운동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뛰었냐고. 그랬더니 운동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한백산 그 선수촌에서 운동을 했는데요. 그거 하고 나니까 지금 숨이 남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이 남는데요, 세상에. 더 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앞에 온전은 이런 한백산에서 온전히 그 인내의 과정을 참아내는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온전입니다. 그러면 뒤에 온전은요, 그 과정을 다 참아내고 나서 드디어 이루어진 두 개의 심장이 달린 완전히 온전한 내 모습을 말하는 그 온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이러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애쓰고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이러한 인내와 참음이라는 과정을 인내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닮아야 예수님을 닮은 건데요? 기준은 아세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테레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흠이 없다 또는 완전하다, 손댈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보고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역시 나하고는 다른 거구나. 역시 난 온전함에 이룰 수 없구나. 그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레인어에 해당되는 구약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온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타밈은 그 뒤에 성숙함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단계는 바로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라라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성숙이 뭔데요? 성숙이 뭔데요? 어디까지가 성숙인데요? 찾아보니까요,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어른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른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뭔데요, 또? 에헴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나 어른이야. 그럼 어른입니까? 교회에서 분위기 딱 잡고 목소리 깔고 에헴, 그럼 우리 어른다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모르면 반대 단어를 찾아봅니다. 성숙의 반대는 비성숙입니다. 비성숙을 찾아보니까요, 촐랑거린다 뜻입니다. 촐싹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촐랑거린다와 촐싹거린다의 이런 동사의 사전적 의미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고 변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성숙하다라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의 단계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수준까지를 원하신다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게 어른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러면 뭘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뭐가 보여? 뭘 들었어, 나 어제 밤에 하나님이? 그럼 우리 우와, 신앙이 좋네 이런데,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 좋다고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게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허리 때문에 제가 자주 가는 한방병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어느 날 리발소가 생겼어요. 리발소. 가격 8,000원. 옳거니 이제 여길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2주 후에 거길 또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가격 8,000원 밑에 하나가 또 붙어 있습니다. 철학 장명 사주 봐드립니다. 뭐지? 머리를 안 자르고 왜 철학을 왜 또 사주를 봐준다 그러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밑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색소폰, 드럼 강의합니다. 여긴 이발소입니까? 철학소입니까? 아니면 음악 교습소입니까? 되게 고민이 돼요. 여기를 갈까 말까. 머리를 잘라야 돼요, 여기서요. 그래도 한 번 더 믿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마지막 저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한 문구가 또 붙었습니다. 반찬 팝니다. 아마 이발소 주인이 안 되니까 사모님까지 팔을 걷어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데는 머리 자르면 돼요, 안 돼요? 내 머리를 어떻게 맡겨요? 영구 땡치리가 되죠, 완전히. 안타깝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해를 만회하고자 여기저기를 기웃거릴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술을 좀 더 연마해서 성숙한 단계까지 올려놨다면 나중에 1시간, 2시간 기다려서라도 예약하고 가야 할 정도로 그런 인기 있는 이발소가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조금이나마 다른 거 해보려고 또 기웃거리고 하는 그 이발소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 이발소 문 닫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온전하다,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완전함, 이 성숙함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시련과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러한 인내의 과정, 앞에 온전함의 과정을 견뎌내지 못해 마지막에 그 온전함,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알아봐요. 너 그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인데? 너도?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기도 로마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3년을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자 제자들도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대부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인내라는 과정을 감내하지 못하고 옛날의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신앙이 변질되고 변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결국은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감내하지 못하니까 다시 처음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공유했던 제자들조차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감내해내야 할 일련의 과정, 그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왔을 때, 시련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은 신앙이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온할 때는 누가 예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어려운 시험과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자기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굳이 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자꾸 희한한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인내라는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과정을 오롯이 견뎌내고 오늘도 성숙함에 이르고 있느냐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인내라는 과정을 포기하고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어부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된 무능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시련이 엄습해 왔을 때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그 인내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온전하게 인내하는 과정을 감내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저는 유명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었죠. 그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 그 자신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너무너무 이 병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쓰는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쳤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3번 기도했다고. 3번. 여기서 3번은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게 너무 많이 기도했다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그릇을 가득 채울 만큼 이 병이 떠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 병 안 고쳐준다 그 뜻입니다. 넌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떼굴떼굴 구르겠죠. 이러한 욕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병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세상에 됐어 에이 때려쳐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안고 삽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지독한 질병을 안고 일평생 인내하며 살았지만 그는 그 질병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오히려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질병이라는 온전의 과정을 다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그도 구원받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막말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 예수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3년 동안 이적 쫙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 때 유년기, 청소년기를 다 거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결국은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래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쉽게 온전함이라는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은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꼭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연속된 시련과 시험의 현장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활빈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까지 성림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간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8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첫 주가 들어갑니다. 9월 달부터는요, 구역 예배도 시작하고요. 또 9월 둘째 주부터는 팝콘 전도도 시작되고 또 점심도 줍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후 예배도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월사 기도회가 9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피테자 교육이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안수 집사회 주관입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운동기구가요, 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또 몸과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셔요. 조심해서. 함부로 또 허리 이렇게 막 흔드시다가 삐걱 돌아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